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말씀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어요. 이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면 회개할 수 없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부족함을 인정하면 하지만 100배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4절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책망은 그냥 책망이 아니었어요. 아주 강하게 표현하셨어요. 21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처럼 화를 선포하셔요.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오늘 처음 읽었던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시는데 특히 이들은 누구보다도요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직접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고라시는 가버나움 북쪽 5km쯤 떨어진 중소도시였어요. 벳세다는 그 맞은편에 동일 지역으로 그 도시에 맞닿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빌립,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이 바로 여기 벳세다 출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가버나움 하면 예수님이 참 많은 사역을 이루셨던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수많은 권능을 베푸셨지만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정말 꿈쩍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을 보시며 차라리 드로와 시돈, 그리고 내가 소돔에서 이 모든 권능을 행했더라면, 사실 우리 알잖아요. 소돔이 어떤 땅이었는지. 이들이 변했을 거다. 이 땅들이 그대로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아시죠? 사실 소돔뿐만 아니라 드로와 시돈 역시도 이사야서나 에스겔을 보면은 말씀을 통해 길게 아주 그 악함을 선포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한, 아주 부요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대표적인 이방 도시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명 높은 곳이 드로와 시돈, 소돔입니다. 그런데 이들 타락한 이방 도시보다 더한 도시가 너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갈릴리 도시들, 이 도시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앞에서도 이것을 거부하며 예수님은 물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게 숙제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해서 그랬어요. 25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당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생각되었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잘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던 이들이 오히려 복음이신 예수님을 꺼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틀에 꽁꽁 갇혀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 안 되지 하는 이 생각에 갇히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틀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한 것이죠. 스스로 영적 부자라 여기니 실제는 제일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세리와 창기, 죄인들은요, 어린아이처럼 자신들의 무능력을 인정합니다.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잖아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이렇게 여기자 모든 이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했던 자신들의 인생에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만으로도요, 이들은 감지덕지했어요.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셔? 나 같은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 나를 돌아봐 주셔?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 자기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만으로도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격으로 그를 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꿈쩍하지 않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복이 있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왜요? 아무것도 아닌 내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만으로도 이들은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감사하고 좋았던 거죠. 이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뉘우치며 마음을 고쳐먹는 거잖아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만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도록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단번에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시잖아요. 늘 죄로 나아가는 우리의 습성을.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며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회개가 오늘의 회개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후배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원로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한 10년 전쯤에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고하며 쓴 글을 제가 우연히 후배가 쓴 글을 보았는데, 너무나 닮고 싶다. 이 목사님을 나도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암투병을 하시던 중에 선망 증세가 심해지면서 자꾸 정신줄을 놓으시는 거죠. 그런데 정신이 돌아왔을 때 딸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딸을 부르면서 아빠가 언제고 정신줄을 놓을 때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줘.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본능으로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줘. 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부탁했다면서, 그 딸이 회고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본능으로라도 회개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을 정말 갖게 되더라고요. 본능으로라도 회개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우리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앞에 쉽게 무너져요. 정신줄을 수도 없이 놓잖아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이라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은 그래도 부르셔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화 있다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진짜 저절로 아멘 되지 않아요?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그냥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일까요? 문맥상으로 1차적으로는요. 유대교의 오랜 전통과 율법이 부과한 짐을 진 자들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짐인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짐에 가려서요. 내 앞에 짐이 너무 많으면 앞을 못 보죠. 바로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압제와 불안하고 가난한 현실, 이 고통 속에 역시 버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완악한 인생들을 향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채찍을 드신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좀 오라고, 그 짐 좀 내려놓으라고, 그거 언제까지 낑낑 매고 있을 거냐고, 나한테 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욕심을 부릴수록, 사람들을 의식하면 할수록,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할수록 나의 영혼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 쉼을 허락하지 않아요. 세상의 이런 이치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상처가 나면 반드시 소독하고 때론 도려내고 거기에 적절한 약을 발라야 새살이 나죠. 세상은 우리에게 상체기를 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이겨내는 방법, 우리를 갉아먹으면서 세상에서 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무의식 중에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요, 상처 주는 거 잘 몰라요. 내가 받은 상처만 계산하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짐과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길,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주님 앞에서 가능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씻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삶이요,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자기를 기도하며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전쟁터 같은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전쟁터가 아니고요. 나는 이 속에서도 평안해, 감사해, 은혜를 만끽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늘 기다려주시며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주님 앞에 오늘도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특별히 주님 선교 동역지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죠. 우리 선교 동역지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조선학교, 대학총교회, 여명학교, 개구리밥차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튀르키예의 이 지진으로 인한 정말로 너무 많은 피해와 안타까운 상황들 우리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이 속에 가장 어려운 순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